성도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 와서 반갑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네. 설교하는 것이 저한테는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제 인생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하면 저는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직업을 굉장히 잘 골랐죠, 그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주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안 부르셔도 이 일은 꼭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늘 행복하고 즐거운데 특별히 오늘 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존경하는 권 목사님 심무하시는 교회에 와서 설교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원래 제가 다니지 않는 다른 교회 가면 설교할 좀 긴장이 되는데 시민교회 올 때는 별로 긴장이 안 됩니다. 여기서 좀 허튼 소리를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 잘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준비한 대로 하면 되겠다.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기분 좋은 것은 제가 올 때 와이프한테 굉장히 자랑하고 왔습니다. 시민교회 가는데 이 권사회에서 저를 콕 찍어서 강사로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진짜죠? 그죠? 네. 서경진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서 들었는지 저를 불러달라 그랬다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랬지만은 여하튼 그래서 이게 소위 아이돌 가수가 이런 기분으로 사는구나. 여하튼 모든 설교 시간이 기쁘고 행복하지만 특별히 정말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행복한 시간이지만은 말씀 함께 나눌 때 여러분에게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른입니다. 제가 제목을 어른의 길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른,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저도 여기 일원동 교회에서 한 8년 목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목회하면서 제가 아주 자주 쓴 단어 중에 하나가 어른이 되겠습니다. 저한테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단지 연세 드신 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어른 그러면 연배가 높으신 분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데 저한테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면 정말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정말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정말로 꼭 필요하고 정말로 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좋은 사람 표현할 때 사람마다 쓰는 수식어가 있죠. 말 그대로 좋은 사람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요긴한 사람, 어떤 분은 훌륭한 사람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저한테는 그래요. 정말 좋은 사람 표현할 때 저분 참 어른이다. 저분 참 어른스럽다. 그렇게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분을 향해서 저분 참 어른스럽네. 저분 진짜로 어른이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한테는 최고의 존경이고 최고의 칭찬의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서울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이 권사회 권사님들 교회에서 어른이시겠지만은 정말로 어른다운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어른, 제가 굉장히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단어인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저한테는 이 단어가 특별하고 이 단어를 제가 왜 좋아할까? 생각해 보면 이 추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른의 추억이 많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이런저런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살면서 좋은 어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물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 바깥에서도 그렇고 참 귀한 어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른 그러면 제 내리에 이렇게 떠오르는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분도 있고 이 자리에도 계시고 또 이미 천국 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런 좋은 어른들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어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조금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이 단어를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쉬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른이 아쉽다. 이럴 때 이 자리에 어른이 한 분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 제일 크게 느꼈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한 2, 3년 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광화문에 모이고 어떤 분들은 그걸 안타까워하고 온 나라가 정말 혼란스러울 때 저 혼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어른이 한 분 계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다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러고 이렇게 처방을 내리면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한 분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하니까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설교할 기회가 많이 있어요. 가면 장로님들이 많이 염려하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없어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충분히 수긍이 되죠.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 현장에도 있어보고 교수 생활도 해보는데 젊은 사람도 아쉽지만 뭐예요? 정말 어른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힘 좋은 근력 센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말 어른스러운 어른들이 있으면 그 교회 분명히 귀하게 세워져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많이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귀한 어른들이 많으시지만은 서울시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귀한 어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어른이 될 때에는 갈렙처럼, 어른이 될 때는 누구처럼요? 갈렙처럼. 오늘 본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좋은 어른을 한번 소개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어른을 한번 소개시켜 주시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갈렙입니다. 읽으시면서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중심의 선분은 갈렙이죠. 이분이 참 귀한 어른이에요. 물론 실제로 이때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이분이 최연장자에 속합니다. 연배가 제일 높으셨어요. 그래서 어른이기도 하지만은 단지 그래서 이분을 어른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고 소위 말하는 그 이분의 처신이, 이 행동 거지가 너무 어른스러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분의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 어른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른 그릴 때마다 이 본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어른스러움,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어른다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함께 묵상하실 때에 이미 귀한 어른들이 많이 계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귀한 어른들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소개하는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할게요. 어른은 굳은 일 하는 사람이다. 네. 어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일 하는 사람이다. 공동체에 어떤 굳은 일이 있을 때에 그걸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어른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12절 함께 보실게요. 아까 읽었는데 우리 12절 같이 읽는데 읽으실 때에 굳은 일 한번 찾아보세요. 본문에 나옵니다. 굳은 일 12절 보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굳은 일 찾으셨습니까? 또 굳자 없는데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문자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의미를 새길 때에 굳은 일이 나와요. 세 글자입니다. 어느 대목일까요? 그 유명한 그 대목입니다. 이산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산지 밑에 지우고 굳은 일 서도 틀림이 없습니다. 의미상으로 충분히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굳은 일이 뭐냐? 굳은 일이라는 것이 손에 물 묻히는 일이 굳은 일이냐? 물론 그것도 굳은 일이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 삶에 가깝게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꼭 필요한데 나는 하기 싫은 일. 이게 굳은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이 일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의 앞날을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현재를 생각할 때에 이 일은 누가 해도 하기는 해야 돼요. 이 일은 하기는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뭐예요?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이 일이 필요한 건 분명한데 이게 출혈이 너무 심해요. 이거 하다 보면
희생이 너무 크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일은 누가 하더라도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나는 하기 싫어요. 저 집사님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아들은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저 장로님 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이거는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나하고 좀 건들리는 사람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희생이 너무 크니까. 그게 바로 그 공동체의 굳은일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그 굳은일이 나오는데 이 산지 나중에 이름이 헤브론으로 불리게 되는 땅인데요. 이 땅이 딱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한창이던 시절인데요. 한참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그만하고 벌써부터 땅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이 선정복 후 분배, 그러니까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 놓고 나중에 분배를 했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들어있는데 물론 큰 줄기는 그렇게 했어요. 큰 전쟁은 그렇게 함께 치렀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거꾸로도 많이 이루어졌어요. 선분배 후 정복,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분배를 해가지고 그 세부적으로는 각자 가문별로 들어가서 지파별로 차지하는 그런 식으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지금 보이는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각자 차지할 땅, 전쟁에서 차지할 땅을 분배를 하고 있는데 한참 분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갈렙이라는 분이 저벅저벅 걸어 나와서 이분이 연세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저벅저벅 걸어 나와가지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집안에 저 헤브론 땅, 저 산지를 우리 집안에 할당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산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이게 좋은 땅일 수도 있지만 한 두 가지 면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땅인데요. 우선은 말 그대로 산지잖아요. 산지. 그 시절에 다 농사를 짓던 시절이기 때문에 산지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물론 목축도 했으니까 쓸모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정말로 이 땅이 부담스럽고 안 좋은 땅이 될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 이유가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 족속, 성읍도 굉장히 크고 체구도 굉장히 크고 무기도 굉장히 튼튼하고 그러니까 전쟁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자면 정말로 희생이 큰 그런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하고 많은 땅 다 제껴두고 앞으로 저벅저벅 나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저 험한 산지를 우리 집안에 할당해 주십시오. 갈렙이 이렇게 험한 이 땅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는 갈렙이 왜 이럴까요? 왜 그 땅을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 질문을 아마 굉장히 자주 던지게 될 겁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할 준비 되셨어요? 네. 갈렙이 좋은 땅도 많았을 것인데 그거 제쳐두고 이 험한 땅, 희생이 큰 땅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대체로 여기다 소복해 모여 있으니까. 갈렙이 힘이 없어서 이 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입지가 좋지 않아서 이 험한 땅으로, 이 희생이 큰 땅으로 내몰리는 게 아닙니다. 갈렙 집안이 누구한테 밀릴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벌써 지파가 탄탄해요. 갈렙이 어느 지파 소속일까요? 이게 유다 지파 소속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나중에 다윗 왕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 나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어디 밀릴 지파가 아니에요. 그리고 갈렙 집안은요, 유다 지파 내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집안입니다. 7절에 보시면요, 우리 아까 알겠지만 7절에 보시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40년 전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정탐꾼을 파송하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탐꾼이 몇 명이 갔죠? 12정탐꾼이잖아요. 왜 12정탐꾼이죠? 11명도 아니고 13명도 아니고 왜 12이죠? 12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한 거예요. 한 지파별로 딱 한 명씩만 뽑아라. 너네 지파에서
제일 총기가 있고 제일 똑똑하고 몸도 제일 튼튼하고 날렵하고 제일 괜찮은 청년 한 사람씩만 딱 차출해서 보내라. 정탐꾼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때 각 지파별로 뽑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대표로 나왔느냐? 누가 나왔을까요? 그게 갈렙입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부터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었고 그 집안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밀릴 그런 집안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런 갈렙이 하고 많은 땅 다 제쳐두고 이 피를 많이 흘려야 되는 그 험한 산지를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어른이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 갈렙은 조금 더 나가고 싶은데요. 사람한테도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도 그렇지만요. 하나님한테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이 사람을 인정했습니다. 어느 대목인가 하면요. 12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 보고가 대체로 부정적이었잖아요. 특별히 한 10사람 정도가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주 건장해가지고 저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는 뭐와 같습디다? 메뚜기와 같습디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잖아요. 근데 그 12정탐꾼 중에 딱 2사람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아니다. 우리 들어가면 반드시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 그렇게 믿음으로 보고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보았던 사람. 다른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어도 저 2사람은 내가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2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여호수아고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으로 보나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으로 보나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굉장한 집안입니다. 누구한테 밀리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묻습니다. 그 존경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다른 땅 다 제쳐두고 이 험한 땅을 우리 집안에 할당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피를 흘려보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예,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만 한번 대답해 주세요. 50세 이상으로 대답하라는 것은 아니고 내가 서울시민교회 어른이 한번 되어보겠다 하는 분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귀한 갈렙이 또 아무도 대답 안 하면 설교 못합니다. 그 귀한 갈렙이 존경받고 충분히 자기 목소리를 내어가지고 알짜배기 땅 가져갈 수 있는데 편하게 차지할 수 있는 알짜배기 땅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하필 이 험한 땅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른이시잖아요. 이 땅을 다녀간 사람들 중에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다녀간 분들 중에서 제일 어른을 고르라.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굳은 일,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되는데 내가 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이 지셨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의 짐을 지셨을까요? 이분이 어른이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른이 그냥 대접받고 그냥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부터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돌아보니까 내가 이미 어른이 되어버렸다고 판단하시는 여러분, 어른이 될 때에는 갈렙처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른이 될 때에는 우리 예수님처럼 굳은 일을 하기 좋아하시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굳은 일 하는 사람이 어른이다 그랬는데 두 번째도 한번 따라갈게요. 어른은 낮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 어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낮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어른이라고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른이 손으로는 굳은 일을 해야 되고 발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낮은 데로 가는 게 어른이다. 오늘 역시 갈렙이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1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짤막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혹시 낮은 길이 보이십니까?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갈렙이 나와가지고 저 산지를 주십시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안 그래도 부담스러웠는데 고맙습니다. 그 땅을 그럼 갈렙 가문에서 해주십시오. 이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갈렙이 앞으로 나올 때에 쫙 나와가지고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여호수아가 그 손을 갈렙의 머리에 얹고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보통 축복 기도할 때 안수하면서 축복을 했으니까. 근데 이 장면인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누가 높아 보이세요? 갈렙이 높아 보이세요? 여호수아가 높아 보이세요? 이걸 뭐 계급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냥 보기에 분위기상 그림상 이 축복을 하는 사람이 높아 보이세요? 머리 숙이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높아 보이세요? 하는 사람이 높아 보이시죠? 그죠? 이게 뭐 계급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도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거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잘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머리 숙이면 죽는 줄 알거든. 머리 숙이면 꺾이는 줄 아는데 어른들만 이걸 알죠. 숙이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사실을 말하건대, 원래대로 사실을 말하건대 사실 갈렙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은 다 여호수아 앞에 머리를 숙여도 갈렙만큼은 사실 안 해도 됩니다. 갈렙만큼은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데 젊은 시절부터 이 사람들이 일종의 라이벌 관계예요. 40년 전 그 정탐을 갔다 왔던 그 순간부터 이 두 사람은 영적으로 일종의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었어요.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하나는 여호수아고 나머지 하나는 갈렙인 거예요. 사실 이 순간부터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날 이후로 사실 두 사람의 운명이 굉장히 바뀌게 됩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수아는요, 일약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모세의 후계자 수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되느냐? 그날 이후로 성경에서 이 사람이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런데 아마 갈렙 집안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특별히 그 후손들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아니, 우리 어르신은 왜 저거 못하고 말이지? 여호수아가 뭐 총리하면 우리 어르신은 내부 장관이라도 해야지. 초야에 묻혀. 성경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전면에 나타난 거예요. 저벅저벅 걸어온 거예요. 아마 뒤에 갈렙 집안 청년들이 굉장히 들떴을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이제 저 어른이 이제 한번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구나. 기대를 탁 사고 착 쳐다보는데 자세를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앞에 고개를 팍 숙여버려요. 아마 뒤에서 젊은 사람들 난리가 났을 수 있어요. 아니, 저 어르신이 연세가 드시더니 총기가 저러면 안 되는데 40년 그걸 한번 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그 갈렙이 그 뻔히 알면서 여호수아 앞에 나와가지고 겸손히 숙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까보다 목소리가 영 줄어들었어요. 그 굳은 일은 해도 숙이기는 싫다 이거죠. 성도 여러분, 숙일 줄 아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실 어른들이 숙이는 것도 어렵지만은 저같이 그래도 아직 젊은 사람이 숙이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설교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른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어른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어요. 왜냐? 어른들은 숙일 줄 알거든요. 그런데요, 애들 있는 곳에는요, 애들 모아놓으면 시끄러워요. 왜냐? 애들은 숙일 줄을 모르거든요. 숙이면 꺾이는 줄 알거든요. 밀리면 죽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날이 굉장히 민감한 날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팽팽하게 긴장감이 감돈 날입니다. 뭐를 분배하고 있죠? 땅을 분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딱 깨놓고 같이 창 들고 싸우는 게 어려울까요? 땅 차지해놓고 분배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이거 질문이 묘합니다. 같이 싸울 때는 전우죠. 땅 분배할 때는 뭐예요? 이게 정말 예민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예민해요. 하루 이틀 살고 말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땅은 서로 거래를 못하게 하셨잖아요. 거래를 했다가도 50년 되면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라 해가지고 오늘 땅 나누면 이게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갈렙이 겸손한데 내일부터 겸손하면 돼요. 일단 오늘은 땅 차지해놓고 자손들을 위해서 땅은 차지해놓고 겸손은 언제부터? 내일부터. 그러니까 딱 나와가지고 그동안 싸웠던 40년 동안 초야에 묻혀 있었으니까 그 권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딱 나와가지고 네, 40년 동안 그냥 초야에 묻혀 살다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잠시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분이 있는데 우리 집안에 삼성역 근처에 그 한전 부지, 그 현대 자동차 간 그 땅, 그거 우리 집안에 주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실제로 만일에 갈렙이 그렇게 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는 누구 하나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어요. 왜냐? 이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를 입지도 있고 존경받는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갈렙이 그렇게 안 합니다. 40년 만에 처음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 집안에 저 험한 산지를 할당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 피를 흘려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 고개를 팍 숙입니다. 이 사람 무릎까지 꿇었을지도 몰라요. 연세가 있어서 관절이 아프셨으면 몰라도 제가 보기에 이분 이날 무릎까지 꿇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서울시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존경받는 갈렙이 자기 후손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여호수아 앞에 고개를 팍 숙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분 진짜 어른이에요. 성경에서 제가 이제 보면서 존경이 되는 분들이 너무 많지만 정말 이 갈렙 존경스럽다. 제가 설교하면서 질문을 좀 많이 던집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성도 여러분, 이날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가 누구였을까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던 진짜 지도자가 누구였을까? 겉보기에는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어요. 겉보기엔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날 정말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던 진짜 지도자는 제가 보기에 8할, 9할 정도는 이 갈렙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권 목사님 충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속에 품어온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주보에 이름 나온다고 리더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그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수아와 같이 주보에 이름 대표로 써놓고 앞장서서 이끄는 리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서울시민교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는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리더가 아니다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날 적어도 서울시민교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는 저 사람이구나 라고 바라보고 있는 분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잘 했으면 목회 이야기 안 하는데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좀 어려움들이 좀 있었는데 그럴 때 저도 가면서 이제 이게 진짜 어른은 숙이는 게 진짜 어른이구나. 그걸 많이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도 젊지만은 교회 리더로 세워주셨는데 리더라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이끄는 것도 있지만은 숙이는 것이 진짜 리더구나. 그런 것도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가만히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생각이, 주보에는 내 이름 나와 있는데 내가 이 교회의 리더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사실 기분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위임식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이 교회를 목사에게 위임한다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저는 앞에 세워놓고 사실은 좁은 어깨에 올려놓은 그런 귀한 일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쩌면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쩌면 진정한 교회가 아닌가.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보에 이름 안 나오는 이 교회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 어른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십자가라는 것,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위로 올라가는 길입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길입니까? 이 목사들은 설교할 때, 질문할 때 꼭 애매한 것만 물어봐요. 답이 애매한 거.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위로 올라가는 길인가요? 아래로 내려가는 길인가요? 네. 물리적으로는 위로 올라가죠. 높이 달렸으니까. 그런데 의미를 생각하면 십자가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길입니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낮은 십자가로 내려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어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묵상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 굳은 일 하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길을 가는 사람? 낮은 길을 가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좋은 게 나올까요? 안 좋은 게 나올까요? 좋은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근데 세 번째는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좀 지겨운 거예요. 뭔가 하면, 따라할게요. 어른은 끝까지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끝까지 하는 사람. 굳은 일 하는데 언제까지 할까요? 내일까지 할까요? 모레까지 할까요? 끝까지 하는 사람, 그래야 어른이에요. 낮은 길을 가는데 숙이는데 언제까지 숙일까요? 올해까지면 숙여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진짜 어른은 끝까지 겸손하게 숙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사실 속 좁은 사람도요, 사실 굳은 일도 안 하던 사람도 며칠은 할 수 있어요. 남자분들 평생에 설거지 안 하다가 설거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사흘을 못 넘겨서 그렇지 할 수는 있단 말이죠. 할 수는 있고, 또 그 다음에 숙이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겸손하게 하면 숙인다. 그런데 이 속 좁은 잔챙이 인생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바닥이 금방 드러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래, 내가 교회에서 한번 겸손하게 숙여보겠다. 숙이고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내가 숙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를 무시를 해. 그러면 속에서 부하가 올라오는 거지. 이거 보래. 내가 진짜 지보다 못해가지고 숙이는 줄 아네.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지. 이런 나온단 말이죠. 많이 해본 솜씨 안 같으세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젊어서 젊은이가 아니고 그릇이 얕아서 아직 아이구나, 그런 반성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 어른은 굳은 일을 하는데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숙이는데 끝까지 겸손할 줄 아는 사람. 갈렙이 그래요. 갈렙 원래 이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5입니다. 85입니다. 지금도 85이면 굉장히 연배가 높지만 이때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거의 최연장자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분이 사실 80 정도 되셨으면 이제 어른 대접받아도 되잖아요. 이제 좀 뒷전에 물러서서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안 해요. 이날이 되도록 끝까지 굳은 일을 하고, 이날이 되도록 끝까지 겸손합니다. 물론 연세가 되셨어도 일 꽉 잡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반짝반짝, 저는 진짜로 어른들에게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 때가 되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 교회에 내가 돌아보니까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내가 어른이구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짝반짝 돋보이고 사람들한테 박수 많이 받고 그런 일들은 누구한테 줘요? 젊은 사람들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막 하기는 하는데 태도 안 나고, 공동체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태도 안 나고, 그런 거는 누가 해야 될까요? 지는 젊다고 우리한테 그런 거 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어른이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요, 박수 안 받고 돋보이지 않으면 일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어리고 젊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도 세월이 흘러서 지도 마음이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면 그때는 이제 그게 눈에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그 굳은 일을 누가 감당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걸 어른이 담당해 주셔야 돼요. 저는 성경에서 어른이라는 것은 정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어른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의 숫자가 아니고 마음의 성숙함이 어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어른의 길, 어른, 제가 준비해온 말씀 사실 없던 것도 막 보태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서 전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단어, 이 어른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이 되고, 누군가, 저도 그렇게 생각할 그런 꿈을 꾸어요. 언젠가 저도 나이가 들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제 후배들이 저분이 참 어른스러웠다, 그런 이야기를 내 기전에 한번 해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어른이라는 이름이 사람이 달 수 있는 이름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놓고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달 수는 있지만은 아무한테나 어울리지 않는 정말로 귀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른, 그러면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숙일 줄 아는 어른, 거기다가 맷집까지 있어가지고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 길을 무던하게 갈 수 있는 어른, 그런 어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담아서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권사의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정말로 귀한 어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